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는 구약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쓰인 경우에는 특히 두 가지 혹은 두 사람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것이고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 하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회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울의 말에 민감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울은 22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 전부터 성경과 설교와 노래를 통해 새롭게 이런 부음 받은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사울의 회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라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yap대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 일대를 메시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온 것인데 도리어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니 당혹스러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9장 23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은 과연 어느 정도의 날짜의 경과를 말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중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묵상하며 있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때 도망친 후에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사자처럼 분노해서 다메섹으로 왔지만 어린 양처럼 변해서 강줄에 당겨져 다메섹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해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주선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한 것을 전해주고 서로 사귈 수 있게 했지만 사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다지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이 예루살렘 제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 기독교를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는 기약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려면 인간의 모든 자랑과 교만은 뒤집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라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전했을까? 초대교회에서는 4장 25에서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울 또한 시편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시편 2장 7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에게 다가가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 왕에게 성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시편 2편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려는 일을 하시고 나면 모든 나라가 그분의 심판과 구원의 통차에 들어올 것이라는 바울의 선교 소명의 토대였던 전형적인 유대적 개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 또한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사울은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본문은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니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니 사울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으며 이제는 그 상당한 성경 지식과 말 솜씨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분명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핵심이 에너지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한 핵심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신앙생활에 활기를 주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